오늘 설교의 제목은 단지파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무엇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또 오늘 저녁에 그 친구 만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이런 선택에서부터 배우자, 직장, 그 밖에 매우 중요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은 선택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중매를 받았어요. 근데 두 가지 선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카톨릭에 다니는 형제고, 하나는 이렇게 교회 권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 권사님 아들이라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형제라고 단순하게 선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형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인격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폭력으로 이제 고통을 당하는 자매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별거 중인데 선택으로 인한 깊은 고통을 하소연하는 그런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살펴보니까 제 인생에 잘한 선택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15년간 선교단체 간사를 한 거. 그게 정말 잘했다.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젊은이들과 함께 사역한 것이 너무 잘한 일이었구나.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내와 결혼한 것. 이렇게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물된 농산 수림교회를 개척한 것. 또 2017년 안시골에 트럭교회를 방문해서 알제댐 사역을 본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구제헌금도 하고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그래도 잘 선택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이직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 또 이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분별하고 식별해야 돼요. 그냥 혼자 무작정 덤벼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하면서 믿음으로 모험하는 선택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은 단지파의 잘못된 선택, 세상의 반식을 선택한 거죠. 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더 멀어지는 심각한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선택한 단지파가 아주 잘 나타납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기 18장 1절 전반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이 사사기 저자는 단지파의 이주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묘사할 일이 어이없고 잔인한 일이 되더라도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일종의 변명으로 본문을 시작해요. 단지파의 이주 이야기가
이 사사기 17장 우리 지난번에 봤죠? 미가의 이야기처럼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 18장 1절 후반절을 보세요.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는 이라는 구절에서부터 나오죠. 바로 따라오고 있어요. NIV에는 because 왜냐하면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8절을 보면 단지파는 영토 남서쪽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남서쪽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단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해 살 땅을 찾고 있다는 것,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 단지파에게 분배한 땅을 그들이 아직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부터 36절에 아주 잘 나타나는데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 결심하고 호레스산과 아엘론과 사알밤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여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그 땅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원주민 아모리 족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밀린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야 쪽 지대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고 계속 밀리니까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산지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산악 지역으로 쫓겨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한 땅에 정착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 그 중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셉 지파죠. 그 요셉 지파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노역을 하게 했던 거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그 단지파의 땅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뭐가 있었죠? 철기 문명, 철병거가 있었던 것이죠. 단지파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더 한 번 더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이탈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그곳에 강력한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신 그 기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차지했어야 되는 거죠. 아모리 족속에서부터 아무리 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싸움을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더 강력한 사람이 오니까 상대도 해보지 않고 절망감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싸움도 안 했는데 이미 절망감에 자기 졌어.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철병거가 너무 두려운 거죠. 이길 수 없다고 단전을 딱 하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기업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요?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여기에는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그분의 인도를 받았다는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마음에 그 불안함에 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 속에서 절망감에 그냥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면서
그들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2절을 보세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지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유다 지파가 여기 땅이 이제 분배받았죠. 그리고 이쪽 땅이 단 지파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 단 지파의 땅에 누가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이 있었죠. 근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쫓겨났어요? 에브라임 지역으로, 다 산지 지역으로, 이쪽으로 다 올라가 사는 거죠. 정착을 그쪽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모리 족속을 이겼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해양 문화 문명에서부터 철기 문명을 가진 누가 들어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철병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 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에브라임 지역에 있었던 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역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있었던 곳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위로 쭉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좀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일에 오랜 기간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루아침에 그냥 내 마음대로 쑥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결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아주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에 나타난 두 번째 시험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에는 세 번째 시험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여기서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다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좀 묵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스턴트 문화 또 스피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순식간에 해치우고 싶어 합니다. 운전도, 성공도, 승리도, 사랑도, 부흥도 다 빠르게 이루고 싶어 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이러한 심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름길을 제공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빠른 방법으로 주겠다 유혹하는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빠르고 편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아주 합리적이고 매력적이죠. 뭐 굳이 고생할 필요 있어? 내가 편하게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 그러면 내가 모든 거 다 너한테 줄 수 있어. 십자가 그런 무지막지한 고난이 있는 그 십자가 길 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방식이 필요한가? 아니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의 방식이 필요한가? 당신의 아버지의 길과 방식은 십자가야. 당신은 십자가로 나를 물리치고 십자가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길과 방법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너무 멀어. 그러나 나의 길과 방식은 매우 쉽다. 손가락 한 번만 움직이면 가능하고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어. 단순히 나에게 엎드리고 경배하면 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도록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손쉬운 세상적 방식을 선택하면 반드시 심각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통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다윗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선택해서 사울 왕을 쉽게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 왕이 왕자에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긴 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통일을 이룰 수 있었어요. 10지파의 마음을 얻는 통일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순복하는 그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6절은 첫 번째 기회가 온 내용이에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가서 화장실 가려고 했다가 그 굴 속에 다윗 일행이 있었는데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6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최측근들이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지금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당신이 가서 죽이면 된다라고 모든 그 동역자들이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러한 후에 사울의 겉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겉옷을 살짝 잘랐는데 그것 때문에 찔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내가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찔려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심판하려고 겉옷을 베었다는 거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 늦어요. 광야에서 더 돌아야 돼. 뺑뺑이 더 돌아야 돼. 훨씬 더 돌아야 되는데 그걸 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손쉬워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죠? 그냥 쉬운 방법은 그냥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 마땅한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했다는 거죠. 운전하고 가다가 길이 막히고 우회
우회하라는 표지판이 나올 때 보면 대부분 그곳은 공사 중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길이 막혀서 돌아가야 할 때 세상의 방식을 선택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아주 꿋꿋하게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우리의 어딘가를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가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요. 또 여러 가지 부유한 삶을 살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물된도사 수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야, 10년 전에 저 사람 저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 정말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정말 잘 사신 거예요.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에 똑같아. 옛날보다 더 집착하는 게 더 심해지고 말이 더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걸 상대편이 느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위대한 성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취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금 어딘가 공사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바꾸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나만 공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공사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회도로는 나만 걸리는 게 아니죠. 다른 차들도 걸려서 같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 교회를 해보니까 교회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시간이 딱 오더라고요. 이렇게 딱 시험의 시간들이 딱 와요. 그때 어떤 반응을 우리 성도들이 하고 목회자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구나. 우리 안에 있는 혼의 이 타락에서 묶여있는 죄악들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는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바꿔 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교회에 우리도 몇 년 전에 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게 되시지 않으셨어요? 많은 우리 재직들을 보면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했고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죠. 만약에 그 어려움이 없으면 교회는 늘 이렇게 충만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걸로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드시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재직들과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순절에 광야에서 여러분 또 지금 보혈기도 스쿨을 하고 있죠. 보혈기도 스쿨을 이렇게 올리는 거 보니까 1시, 2시 막 이렇게 올리세요.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진짜 육아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애 재우고 이제 올리는 거죠. 또 직장 생활 힘들고 어려운데 영적 근면함으로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적 근면함 딱 하나야. 영적 근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저도 지금 계속 하나님 드러내시는데 저희 여러 가지를 드러내세요. 뭐 교만과 음란과 삶의 막 여러 가지 매듭들을 매일매일 드러내세요. 광야에서 내가 이제 금식하면서 주님을 그냥 온전히 바라보려고 자꾸 하면 할수록 내 혼의 타락, 아주 본질 안에 있는 타락들, 아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이게 진짜 가슴에 깊이 박혀요. 아 진짜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게 박혀요. 그러면서 그 타락한 혼의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요. 근데 제가 영적 근면함으로 서 있는 거죠. 보혈기도문 하고 시편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그 영적 근면함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의 능력이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왜 보혈기도문을 선포하고 씨름하고 분투하세요? 할 때는 몰라요. 할 때는 모르는데요. 이제 이 광야에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려고 할 때 이제 나중에 알게 돼요. 정말 씨름하게 될 때,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씨름하게 될 때 알게 돼요. 나도 모르게 믿어져. 십자가가 나도 모르게 정말 사랑의 십자가로 저에게 다가와요. 부활의 능력이 나도 모르게 다가와요. 내가 영적 근면함으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순절은 내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며 타락한 혼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문제를 풀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광야를 졸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광야를 졸업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생존의 문제 앞에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토록 하시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선택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자,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때 거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파에게 나타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착각이 든다는 거죠. 길이 열리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을 선택해도 손쉽게 길이 열리는구나, 이런 착각이 든다는 거예요.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하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나요. 사사기 18장 3절이에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이것을 보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청년이 다른 지방의 출신의 레위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청년 제사장은 사사기 17장 7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남쪽 지역의 유다 사투리를 썼다는 거죠. 단지파도 유다와 같이 남쪽에 접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투리를 쓰니까 금방 알아보게 되는 거죠.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유다 지파가 여기 있죠. 단지파도 이쪽에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위쪽에 지금 미가의 집에 갔어요. 근데 이쪽의 사투리와 이쪽 사투리가 남쪽 사투리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북쪽 말을 써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쪽의 말을 써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남쪽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단지파는 여기 있으니까, 이쪽 지역에 있으니까 이쪽 남쪽의 말을 한눈에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그 레위 청년에게 묻습니다. 3절 후반절에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레위 청년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사기 18장 4절의 말씀인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 레위 청년은 누가 이리로 인도했는지에 대한 답은 생략하고 있어요. 왜 왔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제사장으로 사는데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침체해가지고 제사장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먹기 힘드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해 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이탈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부르심을 입고 왔는지 전혀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여 자신은 고용된 미가의 제사장이다. 이 밑줄을 그어야 돼요. 고용된 미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 청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어때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업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근데 지금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미가의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미가의 집에 뭐 있었어요? 신상, 그죠? 우상 덩어리, 그거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역자가 사명에 따라 움직여야지 이 돈에 따라 움직이면 미가의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미가의 제사장은 그렇게, 그 레위 청년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단지파의 이 5명의 정탐꾼도 신앙의 상태가 그냥 밑바닥이야. 최저야, 최저. 그 최저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전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레위 청년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겉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 혈통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러고는 그들이 물어요. 그 정탐꾼들이 묻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탐이 형통할 수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사사기 18장 5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런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형통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닌데, 겉만 제사장인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이 또 대답해요.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하는데 사사기 18장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고 말해요. 평안에 해당하는 말은 샬롬인데 여기서 번영, 성공, 안전을 포함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청년은 이 단지파 정탐꾼들에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서로 타락한 제사장과 단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어요. 분배받은 기업을 차지해야 되는데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땅을 찾아 나섰죠. 그런 단지파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땅에 순종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외형적으로 길이 열리는 것과 같은 착각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와요. 문제는 외형적으로 길이 열리는 것과 같은 착각이 계속 나타납니다.
더 충격적인 축복은 그 다음이에요.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주격하면 여호와 앞에 너희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NIV의 성경에 보면 너의 여행은 여호와께 인정을 받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5명의 정탐꾼이 북쪽에 있는 라이스를 보고 돌아가서 단지파에게 보고하는데,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러한 말을 살짝 끼워 넣는 거예요. 이거 완전 미혹 중에 상미혹인데, 사사기 18장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거기까진 맞아요? 그러면서 그 뒤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느니라. 정말 어이가 없어요. 축복 한번 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단지파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완전히 거짓된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배치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충격적인 게 더 있는데, 단지파는 실제적으로 길이 열리는 것처럼 쉽게 라이스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단지파는 세상의 잘못된 선택의 도미노로 결국 우상 숭배하는 심각한 폐역의 길을 걷다가 지파 자체가 몰살당하는,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일을 겪어요. 그죠? 그런 일을 겪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시면 라이스 땅이 어디냐면 이 위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죠. 라이스 땅. 이 라이스 땅은 심각한 잘못된 선택,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에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왕 때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죠.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는 3대 절기를 지키느라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와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이 보니까 매년 그렇게 가면은 어때요? 남유다한테 다 뺏길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너네 그 절기 지킬 필요 없어. 하나님 명령하신 절기 지키지 말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만들고 제사장도 자의적으로 세워서 우리끼리 잘 지키면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시는데, 여로보암의 우상의 길로 간 것을 극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북이스라엘이 책망을 받아요. 그러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것을 섬기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 단에 가봤는데, 성지순례 할 때 단에 가는데 제단이 다 자기들이 막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제단을 만들 때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완전히 최첨단 계단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났고, 그래서 그들이 흔적도 없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요나서에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부르심이었어요. 요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제 시대에 동경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 때문에 우리가 수탈당하고 고통당한 게 너무 큰데 그들이 회개하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의 스페인의 지브롤터 있는데 그 지역에 그 땅끝까지 배 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될 수 있으면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지구의 반대 끝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일이 잘 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라이스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1장 3절에 보세요.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셋으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셋으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다셋으로 가는 배를 만나는 거예요. 지브롤터 지역 근처로 도망가는 배를 만나요.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셋으로 가려고 배삭을 주었고 배에 올랐더라. 배삭을 주고 배에 올라서 이제 도망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길이 척척 잘 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실행되는 거죠. 요나서 1장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딱 불과 한 절 사이에 정말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한 절 사이에 어때요? 배 타고 하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배가 완전히 깨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요나를.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정말 3일 동안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으로 오잖아요. 어디로 와요? 동쪽으로 오잖아요. 물고기가 토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니느웨로 가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단이 던졌던 유혹을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정말 마귀가 말한 대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 동기동창이 돼가지고 막 형통케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순간부터 그 마귀의 그 유혹에 의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순간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는 그렇게 사탕 발림으로 세상에게는 그렇게 우리에게 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거에 속아 넘어가면 잘못된 선택을 인하여 삶 속에 깊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선택을 했는데 길이 열리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고통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방식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갈등에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불순종이 더 강력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5명의 정탐꾼은 더 북쪽 라이스 땅을 정탐했는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사기 18장 7절을 보세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는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한지라. 완전히 고립돼 가지고 자기끼리 그냥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복하기 딱 좋은 라이스의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소라와 에스타올에 왔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보고하는 거죠. 그게 사사기 18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들어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런 보고를 받은 단지파가 드디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8장 11절을 보세요.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며. 자, 민수기 26장 3절에 보면 단지파의 인원이 나와요. 6만 4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600명의 병력이 라이스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정착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숫자죠.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숫자에는 어린아이, 부녀, 노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라이스로 올라간 사람은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주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사사기 18장 12절인데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이 단지파의 600명의 정복군은 병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타올 에브라임 지역에서 떠났어요. 5명의 정탐꾼이 지나갔던 길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에스타올에서 출발한 단지파 정복군은 유다 기럇 여아림에 도착해서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 그곳이 단의 진영이라는 의미로 마하네단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마하네단은 어떤 곳입니까? 단지파였던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곳이 마하네단이에요. 사사기 13장 25절인데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던 마하네단. 그런데 그곳에 진을 친 단지파의 600명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의 감동이 전혀 없이 자기 인간적인 선택으로 그렇게까지 간 거죠. 그저 그냥 인간적인 욕심과 열망만 있었을 뿐 여호와의 영이 이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마하네단에서 단지파 600명의 사람들이 적어도 2-3년 동안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라이스로 가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 그 움직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들 안에 영적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이 그곳에 갔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곳이에요. 다수가 아니라 창조적 소수 몇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을 주시는 거죠. 갈등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성령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재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그 반응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반응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수가 뭐예요? 아주 소수였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말하는 거죠. 말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창조적 소수와 다수와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라이스에 올라가자. 아니야,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정복하러 다시 돌아가자. 이런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다수가 뭐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이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굳어진단 말이에요. 할례받지 않은 더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안중에도 없고 감정적으로 이제 막 좋은 것만 막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 잘못된 선택은 있죠. 이런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오게 만들어요. 이 굳은 마음 때문에 점점 더 퍼지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이 아주 강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더 젊은 날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는 신학을 공부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형제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굳은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할례 받지 않은 완악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포기하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참 얄궂으신데 교제하던 자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1년 동안 이 형제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눈물로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인생의 고통을 다 짊어진 것 같은 그 모습, 그리고 그냥 냉소하며 체념한 삶을 체념하고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는 모습의 형제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갈등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갈등에서 더 굳은 마음을 갖고 더 완악하게 마음을 굳어지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강력한 불순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심각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 기억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났습니다. 반대로 이런 영적 갈등이 일어났을 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갈등이 막 일어나는데 자기 본성대로 감정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자꾸 귀 기울이려고 하고 하기 싫지만 감정적으로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 복음주의자 중에 한 사람인 제임스 패커가 기도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아주 좀 심오한 정의를 했어요. 의무를 지나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 기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주 심오해요. 여러분 이 정의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기도의 시작은 흘러넘치는 은혜가 아니라 막막함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이사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거 모르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대물어요. 대부분 우리 형제들 특히 저한테 대물어요.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야 되죠? 너무 막막해요.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걸 잘 몰라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너무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삶이 그냥 막 너무 다른 우선순위에 뒤죽박죽 돼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조율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막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터 포사이스는 영혼의 기도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주 심오한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무를 다하는 기도를 시작할 때 비로소 기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의무를 다한 기도를 시작할 때 비로소 기쁨에 임하는 거예요. 감정이 주인 될 때 기도는 뿌리 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 읽는 것도 똑같아요.
그죠? 예, 말씀을 읽는 거 있죠. 정말 말씀을 읽을 때 보혈기도 할 때 내가 정말 새벽 1시까지 미친 짓이지 마음속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예, 그 마음속에 저항들이 일어나요. 영적인 갈등들이 막 일어나요. 하기 싫은 마음들이 막 굳은 마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그죠? 왜 그게 바로 우리의 혼의 타락이에요. 특별히 그냥 경건한 삶을 전혀 안 살다가 그렇게 해보세요. 한 이틀은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니에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해봤자 변하지 않더라. 막 자기에게 막 냉소했다가 또 했다가 막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영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굳은 마음으로 불순종을 선택하지 말고, 이 의무의 길을 지나야 기쁨의 그 은총이 오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를 지나 말씀을 읽는 의무, 기도를 읽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보혈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세요. 많은 갈등이 사실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대로 행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영적 근면함으로 씨름하셔야 돼요. 그러면 있죠, 정말 기쁨에 이르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또 금요일부터 전교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죠? 전교인 수련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금요일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목요일부터 수련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요일부터 시작될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 40일 동안 정말 보혈기도로 선포하면서 씨름하고, 그 보혈기도를 선포할 때 내 안에 드러나는 타락한 혼의 그 영역들이 드러나서 머물러 있을 때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옛날에는 이 타락한 혼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눌렸는데 눌리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고 보혈기도로 선포하며 씨름하면 그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서 그것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러면서 그 어둠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혈기도를 선포하고 나서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찬양을 할 때 어떠세요? 그 찬양이 존재 안에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보통 때는 이 겉돌아 머리에서. 그런데 보혈기도문을 선포하면서 씨름했잖아요. 말씀을 계속 읽는 삶을 살죠. 그러면 그게 있죠, 존재 안으로 들어와요. 십자가의 사랑이 존재 안으로 들어와요. 광야에서 내가 주님을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이게 신비예요. 그게 신비예요.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쉬운 세상의 방식을 꺾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게 이 존재 안에서부터 자라야 돼요. 지금 그 싸움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혈기도문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 존재 안에 그것이 자라가도록 씨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못된 선택을 했던 단지파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